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통제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다가 요즘에 다시 이렇게 창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런 일들에 우리 교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고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뭐라고 정의하시냐 하면, 죄가 이런 것들이 죄다, 저런 것들이 죄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 지옥 갈 만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참 싫어하지요. 교회를 싫어하고 막 교회를 막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싶은데, 이번에 아주 크게 우리가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주 대놓고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엊그저께도 저도 전도하러 나갔다가 세상 사람들의 많은 질타를 받고 돌을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세상이 이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죄라고 규정하는데, 이들은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들을 향해서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싫어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의 다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밝다라는 거예요. 밝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직시할 수 있다는 것이 빛의 가장 좋은 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으로는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한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빛을 싫어한다. 빛을 향해서 어둠 속으로 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한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를 싫어하고요. 그 바탕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적대시합니다. 교회를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대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요. 당연한 결과로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적대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도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싸우는 무기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기는 것은 복음을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시는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은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최후의 만찬을 진행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곧 닥칠 거예요. 곧 닥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곧 닥칠 일이지만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아픔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승리를 가져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찌 보면 당연히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저희를 향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싸움은 막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다라고 믿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취하는 거예요. 취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8.15 집회 때문에 코로나 그 많은 확진자들 때문에 교회들을 더 많이 세상이 더 많이 대적하고 더 많이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싸우러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야. 그들이 멸망받게 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의 그 원어적인 설명을 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뜻도 있지만 방심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방심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명료합니다. 뜻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담대하라는 뜻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방심해서 안 되지만 너무 심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걸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이미 싸워서 이긴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그 싸워서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절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이런 분이 옆에 계시면 서로 어깨를 잡아서 일으켜주고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여러분들이 같이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일으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오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그 부모님도 전도해야 되고 남편도 전도해야 되고 자식들도 전도해야 되고 형제 자매들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뉴스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형제 자매들을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부모님을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고서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신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담대히 나아가면 마음을 합하고 기도의 힘을 합하고 같은 말로 기도하고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우리가 주눅들어 있을 필요도 없고요.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잘 방심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죠.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주의하고 그러나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지금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모으고 기도의 줄을 같이하고 같은 말로 기도하여 마음을 전폭적으로 모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